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를 보니까 참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 자녀 같구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나를 꼭 닮았니?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럽고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행복한 일은 아마 성도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잘 우리가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자,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요,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놀랍죠? 예수님은 여기 분명하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만 평화를 느끼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얼마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도 혼자 평화 하면서 혼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복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천국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저 평화를 네가 소유했느냐, 그 평화로우냐, 네 자신이 평화롭게 사느냐, 그것만 가지고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으시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기를 힘쓰는 자에 대하여 복되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꼭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43절부터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45절에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솔직하게 이 말씀은요. 솔직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이 우리를 더 황당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슨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너를 핍박하고 너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성도는 이런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다른 차원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마땅하다고 그건 이해합니다. 그죠? 그렇죠. 이웃 사랑해야지요.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렇죠. 원수하고는 싸워야죠. 원수하고 싸우는 거,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증오하는 거, 그것이 세상에서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대상,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평안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평안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평화에 대해서 이 평안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죠? 얼마나 이거 할 수 없는 일인지 잘 아시죠? 어떤 목사님 아주 지긋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 그 왼수를 위해서 난 기도할 수 없어. 나는 그게 안 돼. 그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원수,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화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길로 나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세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요구받고 있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참 화평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그 세상이 가진 그 상식이나 원리나 법칙으로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 성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뭘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진짜 복인가? 이것만한 행복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것을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가? 그건 이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은 참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물론 세상에 화평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화평을 원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마음은 다 어때요?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게 좋겠죠.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화평처럼 보이는 일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분명히 알아야 하는가? 성도로서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저는요, 평화를 이루려는 어떤 세상의 노력과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사람들의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에 전쟁과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전쟁이 없어지든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많이 그 삶이 개선이 되면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지든가요? 아니요. 그 전쟁이 더 악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핵 위협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 현실 속에 인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세상이 많이 문명화되어 있는데요.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 전쟁의 위협들은 더 위협적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없어집니까? 세상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기심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코 참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도대체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저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내가 하나님과 원수냐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릅니다. 자신의 처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얌전을 빼고 있어도, 그렇게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증거하기를 우리가 은혜를 입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기 아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다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던 너희. 그럼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시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체입니다. 세상에는요, 좀비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분 나쁘겠지만. 영적인 좀비들이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아웅다웅하면서, 알콩달콩하면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재미나게, 그죠? 결혼해서 신혼부부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세상에 뭐 부러울 게도 없죠.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죠? 놀랍죠? 그것은 타락한 인간은 악과 선의 중간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중립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악도 아니야. 나는 선도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그 가운데 뭐죠? 죄 가운데 행하여, 또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표현을 보십시오. 행하여, 쫓고, 따랐으니, 이 모든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가만히 있었다는 표현입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표현입니까? 중간지대에 있어. 나는 이것도 아니고, 나는 이 편도 아니고, 나는 저 편도 아닌 중간의 상태에 있었다. 그런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처한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가능성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적극적으로 악한 영을 추종하고 따르는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원하는 걸 따랐어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인간의 이해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신 화평케 하는 것이 왜 그토록 복된 것인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요, 아, 인간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구나 라고 인간을 잘못 판단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 안에 이루신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우리는 누릴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화평이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화와 근본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럼 잘 알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였습니까? 맨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났죠? 아담에게? 그 영광스럽고 그 좋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벗은 것 같아서 제가 숨었습니다. 이건 없었던 일입니다. 죄 범하기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그 여파가 당장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딱 데려왔습니다. 예, 여기 내 아내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보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리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아담은 기뻤습니다. 정말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얻은 것 다 누릴 수 있어도 이것보다 아담에게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그 하와를 보는 순간 그 하와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나의 살이요, 그가 나의 뼈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그게 아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선악과 따먹은 거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저를 꼬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 여자를 왜 저한테 주셔서 이 범죄, 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이 흉한 꼴을 하나님 보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가장 자기와 가장 가까운, 정말 하나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아내와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오늘날 부부가 왜들 이렇게 어그러질까요? 세상에 많이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나요? 이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도 원수가 되고요.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요. 추방당해서 애들을 낳았어요. 큰아들이 누굽니까? 가인, 또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형제지간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에서 예배 드리는 일로 시기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으로 이 모든 불행과 분쟁과 이 다툼이 시작됩니까? 모든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이 모든 것들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어떻게 평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 가정에서도 보자고요. 당장 가정에서도 그래도 오늘날 가정에 그래도 가장이 누굽니까? 가정에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자식들이 서로 불화하고 여러분 그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불화하고 얼마나 그거 극복하기 힘듭니까? 얼마나 이겨내기 힘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고 답답한 일들입니까? 그런 일들이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거짓 평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참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는 필요해요. 평화는 갈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표면적이고 거짓 평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왜 그런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 백성의 병들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진짜 평화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평화 그렇게 주장하고 원하고 외치지만 세상은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며 평화에 대한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안 나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세상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통 표면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환경과 조건적인 것에서 불화의 원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들여다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억지로 외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 그 성경이 끊임없이 외치고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혀 귀에 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비참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다 표면적이고 다 일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어떻게 속삭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거짓 평안을 말해 줍니다. 이것이 마귀의 괴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모든 인간들이 거짓 평화에 사로잡혀서 그 거짓 평화에 위로받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고난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고급한 계략은 뭐냐? 우리를 거짓 평화 속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필요성을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평화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평화의 안주에서 그 거짓 평화의 의로 속에서 재밌게 살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거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이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마귀의 계략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 평화의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거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있는 겁니다. 지옥. 하나님과의 불화가 지옥입니다. 그걸 이제 연습하다가 세상 사람들은 진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화평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위대한 진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진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형편과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처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전율과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 화평을 선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화평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마르고 칼에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한 모금 물을 들이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다. 물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걸 못 느끼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불안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목마릅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물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으며,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위대한 진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화평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우리 고집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누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평강의 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그의 십자가 지심을 인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를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성도의 현실이라니까요. 정말 이럴 때는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성도.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5장 9절 다시 보죠. 다시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들로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특별히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상속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자식이니까요. 상속권, 어디에 대한 상속권을 가졌습니까? 모든 좋은 것에 상속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좋은 특권이 있습니다. 정말 아들만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는 정말 좋은 특권. 그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의 좋은 유전자를 받으면
우리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우리 엄마의 좋은 유전자, 아빠의 좋은 유전자 그런 것만 물려받아서 좀 좋은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부모들이 갖는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가 이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이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날 닮았어. 꼭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못하면 어떡합니까? 당신 말이야. 당신 닮아서. 근데 꼭 잘한 거 있으면, 예쁜 모습이 있으면, 확실히 우리 딸은 날 닮았어. 우리 아들은 날 닮았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났어요. 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닮은, 우리 좋은 점 닮은 거, 그거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유전자인가 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진 자들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마음이 부패하여 그 속성을 상실해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속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였는데 이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녀가 아니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녀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할 때 너무나 그래서 기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을 우리 찾아보죠.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우리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참 평강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자. 그러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